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리고 불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자기들의 불편함들로 인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두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자녀를 품고 가는 부모처럼 저들을 돌보라 하시는데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조금 이제 들고 백성을 지도할 만한 이런 지도력을 가진 70명을 회막으로 불러 모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을 분담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백성들 가운데 70인의 장로들, 나이가 들어서 지도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이제 회막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거기에 70명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이 회막에 모이지 아니하고 자기 장막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회막에 참여하지 않은 그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들도 자기의 장막에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지도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임하는 성령이 임하여서 이곳에 참여치도 않았는데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되는데 이것을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민수기 1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200만이 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었으면 나는 참으로 좋겠다. 여기 회막에 참여치 않았던 사람들뿐 아니고 200만이 넘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되기를 원했겠느냐?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겠지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200만이 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이제 꿈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모세의 꿈대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를 아니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뿐 아니고 그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난 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사람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500여 형제들이니까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과 이제 대화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본문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을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으나 물세례를 말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기서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말하기를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은 백성들의 관심사이고 제자들의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니까 주님이 주님의 가진 그 능력과 권세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 이 백성을 거기서 구원하실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그런 이제 질문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유대민족이 우월해지고 그들이 세계대회에 앞장서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7절 8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내가 간절히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원한다.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에 2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원하심도 우리가 다 하나같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가 약속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처럼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 위에 임하시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이 주일이 이 땅에 성령님이 처음으로 강림하신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바람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정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이 지금도 원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고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이런 출발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이렇게 출발이 되어 우리가 믿음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출발을 하고 나면은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힘쓰고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어렵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도우시어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출발부터 마지막까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스려져야 되고 인도함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도 종종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마지막 한 주간 남겨놓고 하신 사역들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이 가면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면은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실 사역, 그분이 와서 해야 될 일,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각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읽어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을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물론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도 감람산에서 성천하기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가가 자신이 본 관점을 이렇게 기록을 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누가가 하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부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지요. 그 예언한 말씀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은, 때가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인데,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할 말씀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고, 또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을 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그때 임하신 광경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리고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120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여기서 다른 언어들로, 옛날 성경에는 방언을 그렇게 기록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언어들,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면에서 방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처음으로 강림하신 이 사건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이 사건과 같이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이 사건은 인간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인간 구원 사역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구원 계획을 에덴 동산에서 세우셨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머물 수 있었는데, 3장에 넘어가면서부터 보면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데, 주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복음, 구속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루어 놓은 이 구속 사역을 이제 각 사람 개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믿어지도록 만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귀한 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구속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해서 중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담을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중생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 이런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런 사역을 우리 각자에게 이제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갈수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이 육체를, 우리의 이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역할도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시지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띄우시고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육체도, 우리의 이 몸도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 제자들, 다른 여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는데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오로지 그 기도의 제목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병행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기도행전이라, 또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기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기도행전이다.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라. 그래서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타락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면 19절로 21절까지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을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 육체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의 중요성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기도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다 아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핑계하기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할 말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해 주셔야 될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다 해주시느냐?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 그리고 120명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주님의 소원대로 성령의 사람 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지만은 또 언제 역사해 주시느냐? 가만 살펴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록해요. 우리는 잠잠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느냐? 아니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도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역대하를 읽으면서 역대하 앞부분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가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오랜 동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도 구체적입니다. 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든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다 마쳤더니 역대하 7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증거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번제물을 다 태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도 기도하는 데는 배우고 못 배운 것이 소용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젊었고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는 자신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먼저 바꿔주세요. 야곱이 야보강 나루터에서 기도합니다. 에서를 두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기도하니까 기도하던 야곱이 먼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한나와 같은 사람도 기도함으로 그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대한교회 중직자 여러분, 장로님들도 장립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교사들도 찬양대원들도 앞서서 주를 섬기는 여러분,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 후에 그들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받은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어떻게 하는도다? 듣는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거기 15개국으로부터 모여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고는 이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분이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다. 강하게 전파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정인이다. 2장 32절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은 3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목적,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상처를 어루만져 싸매어 주십니다. 병든 육신도 치료하는 치료의 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갈등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잊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건 차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일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께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입을 닫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은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정인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반드시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예수 잘 믿는다 그러는데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뿐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돼요. 삶의 증거가 따르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냐? 예? 말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삶의 증거가 따라야 돼요.
땅에 미랄이 심겨지면 썩어지면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가 맺히면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44절로 47절까지 보니까 성령의 사람들의 삶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러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거기 보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45절에 자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이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또한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또 나아가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공급받게 되어 있고 죄를 회개하게도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되고 인격의 성숙이 와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정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더욱 사모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